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가 좀 꿀꿀합니다. 기분도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힘내서 그렇지만 힘내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어, 우리 이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보통 공생애 그러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어, 세상을 향해 던지신 첫 번째 설교, 가장 첫 번째 한마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 본문을 오늘 그 15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핵심이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죠? 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뭐가 다를까요? 응? 아,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이 빠졌죠. 아, 똑똑하네. 똑똑합니다. 예, 몰라야 되는데. 자, 어, 다른 점은 복음이란 말이 있어요. 복음을 믿으라 이게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이란 말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복음이라는 말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중간중간에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복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있음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가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을 믿으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만 강조했잖아요. 왜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이 복음을 믿으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면 본문이 흐르는 과정을 쭉 보면 돼요. 우리 15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 본문 읽은 16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가셔서 뭐 하시죠? 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첫 번째 메시지를 딱 소개한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뭔가 하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 복음을 얘기할 때 꼭 제자의 어떤 자세, 제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이 두 번 더 나오는데요. 두 번 다 어떤 의미일 때 사용됐는가 하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희생이 필요하다 이 얘기할 때 복음 얘기를 해요. 8장 35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10장 29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가복음에서 복음 얘기할 때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뭔가를 엄청난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 그때 복음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마가는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쭉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마가복음의 어떤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특별히 그것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을까? 당시 마가복음의 배경을 보면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이 쓰여진 또 마가복음이 읽혀진 그때는 네로 황제 시대죠.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응? 최악락. 저런 기발한 생각들은 정말 초딩 같은 저런 그렇죠. 네로 황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설교하면서 내가 지금 네로를 물어보는데 그럼 뭔가 우리랑 관련 있는 걸 얘기하겠지. 어,
당시에 네로 왕조 당시에 로마에 화재가 있었죠. 이런 세계사를 모르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어,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죠. 그리고 그 화재의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바로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가복음의 얘기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도는 그런 거죠. 핍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따른다고, 예수님 제자라 그러면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형이사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나서는 것, 그게 제자다,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이게 그냥 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정신적이고 지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형태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에 못지않게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복음을 믿으려면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때로는 가족과 재산을 포기하는 엄청난 감당하기 힘든 그런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재밌거나 편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너 예수님 믿느냐? 너 복음 믿느냐? 그럼 너 이런 각오 돼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죠? 대답 조금 하셨어요. 복음을 믿죠? 네. 그럼 여러분 목숨이라도 걸 각오가 돼 있습니까? 쉽게 아멘하는 사람들은 정신 상태가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게 쉽게 나올 대답이 아니죠.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지금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 질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누가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당시에 제자들을 모으는 모으는 방법은 대부분 제자들이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요즘도 그렇죠. 유명한 선생님 있으면 가서 제가 좀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2제자를 직접 부르시죠. 직접 선택하십니다. 물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에게 뭘 좀 물어보고 배우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실망하고 돌아가요.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낸 사람들,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만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부르심이란 것은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말씀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무슨 말씀 봤죠?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과 빌립, 그 앞에 누가 나왔죠?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리고 그 형제였던 시몬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자, 안드레와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라, 저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따라가서 믿게 되었다, 예수님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같은 제자인 안드레와 베드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와서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와서 따르는 걸로 돼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이 달라요. 어떡하죠? 어떡할까요?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벌써 예수님 만났었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상황을 따져보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중간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는 자, 이미 예수님 만났던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갈릴리에서 자기가 하던 고기를 잡고 있다는 상황이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삶이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을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부르시죠. 그리고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로 제자를 삼으시는가를 좀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상황을 좀 살펴봅시다. 자세히.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뭐 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하던 일.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 언제 부르시는가 하면요, 할 일 없어서 놀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어떠한 형태든지 자신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을 레위를 불러요. 레위가 뭐 하던 사람이었죠? 고등부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나 본데. 응? 레위는 세리였죠. 근데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가요? 아니죠. 비록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레위는 맡은 바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쓰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는 일, 한가롭게 놀고 쉬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을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일, 얼마나 나쁜 일, 얼마나 중요한 일,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일이 어떻든지 간에 성실하게 충성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상관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것들을 기대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고 뭐 스펙이 좋고 이게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좀 재밌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상황이 어떤가 하면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본문 20절을 보시면 20절 같이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품꾼들을 두고 고기를 잡을 정도였어요. 말하자면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일을 하는, 일이 잘 됐다는 얘기죠. 일이 잘 안 되면 자기들끼리 하고 말죠. 근데 너무 잘 되고 크니까 품꾼을 쓸 정도로 사업이 번성했다는 겁니다. 고기가 잘 잡히니까 사람들도 데려다 쓰고 또 함께 물고기를 잡았겠죠.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사업이 망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면 아마 오히려 더 쉽게 잘 따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어차피 인생 이렇게 된 거 잘 됐다, 이참에 주님이 따라보자, 이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상황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을 때, 성공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주님을 따르는 것, 쉽지 않은 일이겠죠.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기꺼이 그 일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잘 되고 있는 일들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자신을 맡긴다는 거죠.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 안 되니까, 할 게 없으니까가 아니라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기에 이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주님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망하게 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보다 이러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 볼 수 있어요. 그죠? 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실패하고 낭패한 자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들만 모아서 당신의 종으로 삼진 않으실 거란 거죠.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필요하죠. 오히려 제자들처럼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안위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한 번은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대요. 근데 예배 후에 어떤 농부가 그를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당신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그러면서 목사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길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혹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건 아닌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잘 되고 있던 사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 과연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정말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까? 무엇이 잘 안 돼서가 아니라, 혹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잘 되고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잘하던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하던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이 무엇이든지 주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잘 되는 일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각오, 그런 결단이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 너 날 따라와라 그러면서 너 그거 다 포기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그러시면서 너 가진 거 다 포기해라, 뭐 배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고 다 버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단지 따라오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자, 본문을 볼까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버렸을까? 자신의 재산, 가족 버리죠.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의 생계수단이든 그물을 버렸고요. 20절에 보면 야고보 요한은 그 아비 세베대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자기들의 생명이든, 그죠? 천직이든 어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도 버립니다. 물론 진짜 가족을 나몰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 가출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히려 가족을 버려라, 뭐 부모를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가족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인지, 결국은 재산을 버렸다, 배를 버렸다, 가족을 버렸다, 이것은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있던 관계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문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관계들이 나머지들이 정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들 끊어버리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린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아직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옛 것들, 끊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돈은 도움이 되죠. 돈을 잘 쓰면 되죠. 방해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게임 하시는 분들 방해가 되는 겁니다. 게임할 시간에 말씀 읽고 게임할 시간에 기도하고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죠. 어, 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때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전혀 이 도움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음, 그것들을 끊어버리는 것, 그게 가족을 버리는 것, 배를 버리는 것,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곧이라는 말이에요. 곧.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심 앞에 제자들의 행동이 신속하고 민첩하죠. 18절 20절에 보면 곧 버려두고 이렇게 나옵니다. 곧 버려두고. 이 곧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한 50번 정도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시 이런 의미잖아요. 곧이라는 것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바로 반응하는 것. 주저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아직 마음이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우리 마음에 종종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곧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거는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핑계를 대죠. 보통 뭐 나중에 뭐가 되면 뭐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만 끝나면 뭐 학생들은 방학하면 뭐 이렇게 그 미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루잖아요. 미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고담이 되면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장 1시간 뒤에 나의 삶을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 게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내 시간이 아니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내 것처럼 나는 그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안 하겠다는 의미죠. 불순종이에요.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래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실행을 연기한 것뿐이라고 나는 스스로 위로를 삼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곧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제들처럼 깨달은 바, 들려진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즉시 지체 말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곧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선권의 문제죠. 당장 제일 중요한 일인데 바로 안 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니까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시간도 그렇고 의지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가장 먼저 우선권을 두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요. 오늘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일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뭐 지금 직장을 때리치고 가서 신학교 가라,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이죠. 우리들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전도할 태신자 마음에 품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각오로, 어떤 응답으로 서 있습니까? 주님 우리 부르시는 거 사실 우리를
뭐 부려먹으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못된 스승들은 제자들 불러다가 다 부려먹고 그랬다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익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실 겁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들을 우리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을 도와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말로만 머리만 제자가 아니라 정말 삶의 구체적인 결단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